지난주에 갈렙이 등장을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내가 힌트까지 다 줬어. 승원이 오랜만이다. 갈렙이 등장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갈렙. 그래요. 네. 그러면은 갈렙까지는 기억이 날 건데 갈렙이 마지막에 선택을 했던 땅이 있는데 그 땅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땅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린이날 선물을 주겠습니다. 가나안! 가나안은 그 앞쪽이고 맨 마지막에 선택한. 맞추는 사람은 어린이날 선물 꽤 괜찮아요, 얘들아. 힌트? 히읗. 히브리! 지난주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뭐라고? 헤브럼? 헤브람? 헤브론! 정답. 태주 정답. 헤브론. 자, 어린이날 선물은 자, 서희가 토스해서 태주가 먹은 걸로. 예, 아깝네요. 예. 반띵 각인되긴 한데 아쉽네요. 지난주에 나왔던 헤브론이 전사님 이번 주에 묵상하다 또 깜짝 놀라서 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 읽을 때 보니까 아브람이라고 써 있어. 전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아니고 아브람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람이 무지하게 부자였어요. 뭐였다고요? 무지하게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왜 부자였냐면 아브람 아빠가 장사를 했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되게 잘 됐어. 무슨 사업가였냐면 우상 제작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 불교에다가 불상 납품하는 사람이었어. 아브람 아빠가. 그러니까 부자였지. 동네에 있는 우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부자였어. 근데 그 살던 동네가 어디였냐면 우르였어. 우르. 무슨 동네? 복합 우르사를 기억하세요. 우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마 너 그 동네를 떠나. 그랬더니 아브람이 어떻게 해요? 예? 하고 떠났어. 그래서 떠났는데 얘가 워낙 부자잖아. 그때 부자라는 건 뭐냐 하면 양도 많고 데리고 있는 이제 종들도 있고 그렇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랑 종들이랑 끌고 갔을 거 아니야. 양도 끌고 가면서 이게 사는데 부자잖아. 부자다 보니까 양들이 또 새끼를 치고 하니까 점점 재산이 부르는 거야. 재산이 부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 양을 혼자 관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직원을 쓰기 시작한 거야. 직원을. 그래서 취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면접 보는 거지. 목자로 오신 분 들어오세요. 네, 161번 목자입니다. 그래서 101 목자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뭐 목자들이 면접 보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뽑혔어. 뽑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브람이랑 그 동네에 같이 떠났던 조카가 있어. 그 사람 이름이 롯이야. 뭐라고요?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람이랑 같이 그 동네에 떠났는데 같이 목자를 뽑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롯의 목자들이랑 아브람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거야. 팔을 갈라가지고. 싸우니까 아브람이 보다 안 되겠다 해서 뭐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너랑 나랑 따로 살자.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져야 안 싸우겠다. 그래서 따로 살자고 해서 갈라진 거야. 그래서 아브람이 그때 했던 말 여러분도 알 거예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선택만 해. 그랬더니 이제 그때 롯이 이제 선택을 해요. 어디로 갈까?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까? 보다 보니까 동쪽에는 평지에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동네처럼 생겼어. 거기 이름이 뭐였냐면 소돔이었어. 외우기 쉬우려면 소똥이라고 외우세요. 소똥. 소돔이란 곳을 보고 저기다 평지에다가 야 대박이네. 양 키우기도 좋겠네 하고서 거기를 선택해서 갔어. 그러니까 아브람 반대로 서쪽으로 갔는데 그 서쪽에 있던 땅 이름이 뭐게? 헤브론이었던 거야. 서쪽에 있던 땅 헤브론 선택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산이에요. 산이니까 거기서 양들 밥 먹이기가 쉽겠니? 그지? 양들 막 나무에 걸리고 앵앵거리고 그럴 텐데 산에다가 하니까 한데도 아브람은 약속한 대로 네가 일로 갔으니까 내가 일로 갈게 하고 간 거야. 헤브론 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따로 살고 있었어. 잘 살고 있었는데 소돔이라는 땅에도 왕이 있었어요. 소돔의 땅 왕 이름이 뭐게? 맞춰봐요. 이거 맞히면 어린애 선물 줄게. 굉장히 좋아요. 소왕, 소돔 둘 다 땡이야. 근데 가까이 왔어. 돔, 땡. 소림, 땡. 시간이 없어서 소돔왕이었어. 소돔 땅 왕 이름은 소돔왕이야. 그 왕 이름이 아니라 소돔의 왕이라서 소돔왕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소돔왕이 있었는데 전쟁이 났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왕이 졌어. 그러니까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이 전쟁에서 진 거야. 근데 전쟁 지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됐냐면 그 상대방이 왕을 납치해 가면서 그 동네 사람들 납치해 갔는데 거기에 누가 껴 있었을까? 조카 롯이 껴 있었던 거야. 근데 조카 롯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잡혀가던 길에 도망을 나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조카가 지금 저기 적군에 잡혀갔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군사를 일으켜 318명을. 그리고 그대로 가서 싸워서 이겨. 많지도 않은데 사실 318명이면. 그리고 이겨요. 이겨가지고 이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잡혀가던 사람들 다 찾았고 뺏겼던 돈, 양 같은 재산들을 다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리품이라 그러지, 어려운 말로. 전리품을 딱 끌고서는 이제 돌아오는 거야, 소돔 땅으로. 아브라함이 딱 돌아와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니까 누가 나와 있냐면 소돔 왕이 너무 감사하다고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나라 살렘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멜기세덱이었어. 두 사람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기도 했어. 제사장. 제사장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에 가깝지만 그 당시로 하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제사장이었어.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 준 건 마찬가지인 거야. 그지?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오니까 멜기세덱이 바로 오늘 보니까 기도를 해줘. 아브라함 복되다. 막 기도를 해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물질의 10분의 1을 딱 떼서 멜기세덱에게 줘. 일종의 11조를 드린 거지. 지금으로 하면 10분의 1 떼서 멜기세덱한테 줬어. 그러고 나니까 옆에 있던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나머지 9개 있지. 그 중에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돌려주고 재물은 다 너가 가져. 잘 생각해봐 얘들아. 전쟁에서 뺏겨야겠 물건이야 상대방이. 많았겠어 적었겠어. 엄청났을 거야.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은 그 멜기세덱한테 줬고 나머지 9개를 가지래. 그 나라 왕이 가지래. 고맙다고. 근데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이 안 갖는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멋있어. 성경이 너무 어렵게 써 있어서 조금 풀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 아브라함이 말해요. 왕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뒤에 이렇게 말한 거야 아브라함이. 나중에 당신이 나한테 돈 줘서 내가 부자 됐다고 할까봐 나는 그 돈 아예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받지 않아.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14장 이야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한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한테도 이런 선택의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지금은 중고등부가 됐으니까 그래도 용돈도 정기적으로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날에는 돈을 못 받았겠지만 우리가 지난 설에도 용돈을 받았을 거고 앞으로 다가올 추석에도 받게 될 거고 그죠? 청소년의 날이 없는 게 아쉬울 따름이지. 그날도 돈을 받게 될 거야. 근데 그런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는 봤어. 11조라는 걸. 헌금이라는 거를 들어는 봤어. 근데 뭔지는 잘 모르는 거야. 뭔지는 잘 몰라. 어떤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5,000원을 엄마가 한 장을 줬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아들아 오늘은 이거 교회 가서 헌금해라. 5,000원을 줬어. 그리고 이건 네 용돈 내라고 5,000원을 더 줬어. 5,000원짜리 2장을 들고 이 친구가 신나가지고 집에서 교회로 이게 뛰어가던 길에 넘어졌어. 넘어져서 5,000원짜리가 하수구에 들어갔어. 5,000원이 남았어.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께 하수구에 빠졌네. 지가 들고 있는 건 지 거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브람 같은 선택을 해야 될까? 이 친구 같은 선택을 해야 될까? 아마 결론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느끼는 거는 이거야. 초등부에서 오늘 이 설교를 했는데 어린이나 어른이나 돈 얘기하면 똑같아. 조용해지더라고. 어린이나 돈 얘기하면 똑같아지는데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전사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전사님 든 생각이야. 전사님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를 봤더니 이 14장 이야기인데 15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갔더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야 아직. 아브라함아 이제 네 이름을 바꿔줄게. 뭘로요? 아브라함으로. 근데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야. 하고 거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1장에 가니까 이렇게 나와. 마가복음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미안. 찾아볼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던 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 사실. 부자였던 건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믿음을 보여줬던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고 계셨는데 그게 왜 믿음을 보여준 일이냐? 한번 들어봐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자기가 10의 1을 멜기세덱,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나 같았던 하나님의 대리인 제사장한테 드렸어. 그리고 나머지 9을 준다는데 그것도 안 갖겠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냐 하면 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인 제사장한테 11조부터 냈어요. 왜?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준 거예요. 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교회에서 돈 내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초등부에서 가볍게 배웠던 것처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순간이 내가 헌금하는 순간인 거야. 그게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가치고 그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가치인 거예요. 단순히 내가 돈을 내는 거, 우리 친구들 11조 받아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운영될 수 있겠어요? 에어컨도 못 돌릴걸? 교회가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니? 내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전사님이 살던 자취방에 딱 100배야. 100배. 근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초등부에서 헌금한다고 얼마나 늘겠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내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정성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 물질의 주인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11조 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부터 뗐던 거예요. 하나님, 이 물질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을 어떻게 써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다른 사람들한테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웠어. 내가 전쟁했고, 내가 죽을 뻔했고, 내가 칼질하다 칼 맞을 뻔도 했고, 내가 전쟁 나가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피 흘려서 이겼어. 내가 번 돈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전쟁했고 제가 나가서 싸웠지만 제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10의 1은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요, 나머지도 하나님 것이지만 이것은 저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할게요. 제가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했던 고백이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11조 하면 부자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11조 해도 부자가 되는 사람 부자가 되고요, 부자가 안 돼도 괜찮다는 게 11조의 고백이야. 왜?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니까, 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가치는 그거인 거예요.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입니다. 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전사님 이거를 굉장히 계산적으로 계산을 해봤어.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받으면 보통, 내가 아는 한 친구가 용돈을 한 주에 2만 원 받는데, 조금 더 주면 좋겠다. 2만 원 받는데, 그러면 한 주에 할 수 있는 11조가 2천 원이야. 그치? 한 달에도 8천 원이야.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2천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2천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제 만든 과자 봉투가 하나에 1,200원 정도 들었더라고. 대량으로 샀으니까. 1,200원 정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과자 2봉을 살 수 정도 있는 돈. 사실은 과자 2봉도 못 사는 돈이 2천 원이야. 자, 그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서 과자 한 봉지를 더 먹는 거, 과자 한 봉지 반 정도 더 먹는 것이랑, 하나님, 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주세요 드리는 거랑 뭐가 더 이득일까를 계산을 해봤어. 잘 계산해봐요. 봐봐. 내가 내 것만 쓰고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 물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거 같이 쓰는 게 좋을지. 어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 이게 이런 걸 두고 개이드리게라고 하는구나. 나는 2,000원밖에 안 내는데 하나님께 내게 되는 순간이 그때야. 왜? 내 삶의 통치자가 바뀌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물질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가난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그냥 내가 부자로 보일지라도 세상에 누가 관계없이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가진 실제 물질과는 관계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사님이 그렇게 살았어. 전사님 20살 때부터 차 굴렸어. 부럽지 않냐? 청년부 가서 물어봐봐. 20살 때부터 차 굴린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근데 전사님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22살 때, 그러니까 전도사님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받던 사례비가 정확히 40만 원이었어. 용인에서 사역했거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근데 전사님 차를 왜 굴렸냐 하면 끝나고 중고등부애들 만나러 가려고 동네에. 근데 버스 타고 가면 2시간 걸려. 차 타고 가면 50분 걸리고. 그래서 차를 굴렸어. 차를 굴리는데 기름값이 한 달에 25만 원이 나와. 40만 원을 받는데. 그런데 전사님 지금까지 한 번도 빵꾸나지 않고 살았다. 신기하지 않니? 부모님한테 용돈 받은 거 아니냐고 가끔씩 받았어. 카드 빵꾸날 때. 근데 그 정도로 가끔 채워주는 정도였지 전사님은 공식적으로 부모님께 용돈 받은 건 20살이 마지막이야. 결혼할 때 전 부모님이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사님 부모님이 해주신 거 딱 우리 지금 월세집 보증금밖에 없어. 모든 결혼식장 비용은 내가 다 냈어. 너희가 먹었던 밥을 다 내가 냈다고. 물론 어른들이 내준 돈으로 냈지. 축의금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돈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전사님 부자가 아니야. 전사님 제일 부자였던 때는 군대에 있을 때 월급 따박따박 받을 때 부자였거든. 근데 전사님 정확히 3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아서 3천만 원을 쓰는데 3개월이 걸리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아, 이거 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있다가도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3천만 원이 훅 날아가는 걸 내가 보면서 허투루 쓴 건 아니야. 근데 물론 비행기 몇 번 타니까 없어지더라고.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전사님이 확실하게 깨달은 게 이거였어. 아, 내 물질의 주인이 나면 손해야. 오히려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게 우리한테는 개이득인 거야. 특히 지금. 왜? 나중에 어른 되면 월급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잖아? 점점 힘들어져. 사람이 2만 원에서 2천 원 내는 거랑 20만 원에서 2만 원 내는 거랑 2천만 원에서 200만 원 내는 건 천지 차이야. 2억 벌어서 2천만 원 내는 게 쉬울 것 같니? 얘들아 생각해봐. 통장에 2억이 찍혀있는 거랑 1억 8천이 찍혀있는 거랑 어떤 느낌일지. 쉬울 것 같아? 아니야.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야. 지금. 오히려 지금 하나님 제가 어머니한테 받는 용돈은 요것밖에 안 되지만 제 삶의 모든 것이에요.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물질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헌금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1조는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이 강권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 오늘 맹세하건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하는 설교가 아님을 공지합니다. 헌금이 안 나온다고 압력을 받아서 하는 설교가 아니야.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겪어보니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헌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 전사님이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나는 무조건 먹는 거, 요리하는 거를 잘 봐. 그래서 맛있는 녀석들을 보는데 얼마 전에 보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뚱뚱한 개그맨 4명이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이제 보쌈을 먹는 날이었어요. 근데 김치 보쌈을 특대로 시켰어요. 특대가 보니까 5에서 6인분이더라고. 특대를 시켰는데 그거를 한 7분 만에 순삭을 하더라고. 김치랑 전부 다 싹 쓸어서 먹더니 그 다음에 딱 뭘 시키냐면 그 다음 뭐 먹어야 돼? 보쌈 먹어서 뭐 먹어야 돼? 그치, 원래 막국수를 먹어야지. 근데 그 다음에 뭐 시키냐면 여기요 사장님 김치보쌈 특대랑요 공깃밥 4개 주세요. 두 번째로 특대를 또 시키는 거야. 뭐지? 하고 놀랐는데 그 다음에 또 시켜. 아, 드디어 막국수를 먹나 보다. 사장님 여기 보쌈 중짜랑 막국수 하나 주세요. 막국수랑 그 보쌈에 싸먹으려고 또 하나를 또 시키는 거야. 그러더니 거기다가 이제 한 번 김치만 더 시켰나 시키더니 거기다가 이제 또 흰밥에다 참기름 비벼가지고 김치랑 먹어야 된다면서 뭐 하면서 또 먹어. 근데 나는 문득 그걸 보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게 밥값이 얼마일까? 계산을 해봤는데 먹은 걸로는 일단 고기만 12인분에서 18인분 정도, 그러니까 넷이서 18인분 정도를 먹은 거야. 고기만.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우리 동네 그 가장 맛있는 족발 가격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특대잖아? 그러면 특대 하나에 45,000원 정도인 거야. 그렇게 고기를 따지니까 고기값만 한 20만 원 먹은 거야. 20만 원. 그 막국수랑 뭐 하면 한 5만 원 정도를 먹은 거야. 넷이서 한 끼에. 1인당 5만 원 이상 쓴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아깝다고 생각했을까? 왜 안 아깝다고 생각했을까? 아니야. 방송국에서 내줄 줄 알잖아. 내가 아무리 시켜 먹어도 방송국에서 이걸 다 내줄 거를 처리해 줄 걸 알고 있으니까 아깝지 않은 거야.
우리가 11조가 아깝고 헌금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 없어서 안 내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런 건 거야.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한 것을 보상해 주실 거라는 걸 내가 믿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한다고 부자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복들을 얘기해 주는 거야.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내 물질 남은 9도 남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세상과는 뭐가 다른 거예요? 남들은 세상에 있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 10에 10을 다 쓰고도 부족해. 1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을 다 써도 부족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만 원 중에 10을 띄고 그리고 남은 90을 가지고도 남을 위해서 쓰겠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11조는 정말 멋있는 행위야. 교회에서 시켜서 하고 전사님이 월급 타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너네가 안 내도 전사님 월급 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리고 미안한 얘기인데 전사님 교회에서 월급 안 줘도 먹고 살 길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강권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돈 내는 거에서 헌금을 그냥 대충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대충 넣고 그냥 헌금하자 그러면 헌금위원 오면 헌금위원도 터덜터덜 한 손을 막 넣고 그게 아닌 거야. 이 물질 자체를 미리 준비하고 내가 이번 주에는 11조 하는 날이구나 절대 까먹지 않고 딱 준비해놨다가 11조 해야지 하고 넣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거거든. 내 삶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길 바래요. 오늘도 이거 설교하고서 또 헌금하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기를 바래요. 하나님,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물질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물질을 알아서 써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옆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버려 이 친구야. 옆 친구한테 인사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려 이 친구야. 시작. 다시 한번 이 친구의 시리즈 두 번째란 말이야. 다시 옆 친구한테 뒤 친구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려 이 친구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우리